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00년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맹독성 코브라가 사람들을 물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독부는요, 코브라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이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많은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위험했지만은 큰 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리에 있는 코브라를 잡았습니다. 정부도 많은 돈이 지불되었지만은 나름대로 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코브라는 줄어드는데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며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여겼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상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집에 코브라 농장을 만들고 심지어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했던 것입니다. 위험하게 거리의 코브라를 잡는 것보다 농장에서 직접 코브라를 길러서 이 보상금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농장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정부는요, 이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농장에서 많이 길렀던 이 코브라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니까 야산에다 풀어버립니다. 결국 처음보다 더 많은 코브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을 경제용어로 코브라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먼저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푼다고 풀었지만은 오히려 더 문제가 얽힐 때가 진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요, 복잡한 문제도 있고 단순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마치 코브라 효과처럼 풀어볼수록 더 악화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견딜 수 없는 지금 모든 일상의 문제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원래 야곱은요, 지금까지 삶 속에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와 같이 이런 것이 바로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남다르며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출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형님은요, 영원한 형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둘째였지만은 형을 속였고 부모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도 바꾸고 또 심지어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며 쟁취했던 노력의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요, 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요,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남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어디에 내놔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며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야곱은요,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지식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문제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는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은요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랜 타향살이로 지친 몸과 이 힘든 마음을 풀면서 이제는 이 세겜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착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관습에서요 자기 식솔이 강간당했다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피해 대가를 복수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결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겜 사람들과 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야곱의 노후 계획이 틀어지고 앞으로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의 문제가 큰 문제였지만은 일단 그 문제를 덮고 그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단지 나만 문제를 덮으면은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해결 방법은요 오히려 풀 수 없는 문제로 커져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고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하면은 그의 그 여동생 디나와 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믿었던 모든 세겜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요 할례한 이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야곱은요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이 너희 때문에 멸망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망할 일만 나에게 남았다라고 그는 분노하며 그리고 그는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또 내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풀 수 없다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으면요 사실 바른 말을 듣기보다는 대부분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좋게 여기는 말에 누구나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단에 쉽게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말과요, 내가 좋아하는 말은요, 때로 다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말과 내게 위로되는 말은 때로 다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 진리며 내 인생을 소생케 하는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들려지는 그 불확실하고 할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 또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목소리보다 나를 살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만이, 또 주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지난날 망하고 잃어버렸던 그 야곱의 꿈을 새롭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내가 있을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다면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날 내 인생을 지켜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해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문제가 풀려지고 또 나에게 기적은 시작되어진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생존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경제에는요, 큰 도움을 이뤘지만은 사실 미국의 신앙에 있어서는 퇴보시켰던 대통령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오래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묘지 관리인과 같았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백악관 안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지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그의 짧은 이 기사 인터뷰로 보여주며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도요, 세상은 돌아가고요, 내 말에 관심이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세상이 망하고 내 말을 무시해서 세상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그 주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에 빠진 야곱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베델은요, 루스라는 광야의 명칭입니다. 루스란 말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델, 원래 그 루스란 곳이었습니다. 지난날 야곱도요,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 날에 루스에서 헤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머리 둘 곳 없어서 돌 하나 베개 삼고 잠을 잤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했던 곳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머리 위에서 천사들은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또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야곱에게 이제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요,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난날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와 또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야곱은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지금 세겜 땅은요, 야곱에게 당장 살기 좋은 곳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세겜을 떠난 것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정착했던 곳이고 또 야곱에게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이제는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요,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먼저 식솔들의 가졌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저 베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고 그 야곱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결단은요,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있어야 할 때와 떠나가야 할 때를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역사에 존경받을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떠나야 할 때를 몰라서 떠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일어난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떠나야 될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난 것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이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단지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멈추는 것이 끝난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들려졌던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이제는 결단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의미는요, 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의 결단함으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통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볼 때에 사람이 변한 순간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경험할 때 그 충격으로 사람은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2대 맞을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요, 2대만 맞으면요 결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에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라는 그 정도 생각만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2대 맞을 일이라고 여겼는데 더 많이 맞으면요 그 마음에 억울함만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그 패배와 분노의 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요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2개 받을 것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요 감동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2대 맞을 일을 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2대를 우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은혜 때문이란 것입니다. 야곱도요 주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를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결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요 다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와 사람을 대하는 그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의지했던 것을 성취해야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의지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바꾸려고 다투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때로는 지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격려하며 함께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께 이제 결과를 맡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절망하며 낙심했지만은 주신 말씀에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니, 이제는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곧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보복이었습니다. 외지인인 이 야곱이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 죽였던 문제는요, 어떤 해명이나 또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피해 보복 외에는 어떤 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난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사실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며 말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공격받기 가장 쉬울 때는요, 그 공동체가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더욱이 야곱과 남자들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소를 이끌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실 그 명령의 순종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도 반드시 공격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곱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전투를 준비한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을 떠나서 뜬금없이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 소아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놀랍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요,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이면서 비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요, 오직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바로 세겜성 주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야곱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이제는 추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이며 그리고 일상까지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바꾸지 못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이며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식과 일상을 바꾸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간섭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러한 기적을 단지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단지 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재수가 좋고요, 운이 좋다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믿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행운까지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복을 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순종 때문이며 야곱의 그 베델로 가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갔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그는 전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요즘 언론을 보면요, 마치 전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와 정치와 외교의 모든 문제들이 닫혀버리고 묶여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기면은 주님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내가 위험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맡길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는 기적으로 풀려지고 변화해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그 사건을 목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